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초대교회를 말할 때 대표적인 교회 7교회를 말합니다. 그것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 외우십니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외워 말씀해 보시라 그러면 앞이 막막하죠. 저는 한 가지 바람은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마이크 들고요,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설교는 캐리그마,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듣든지 말든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포형의 말씀을 캐리그마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택하신 설교의 방법이 대화식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던지시고 대답 속에 다시 답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자리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궁금한 점도 물으시고 답변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주제 제목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꼭 필요한 거거든요. 자, 7교회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마스크 쓰셨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신 거죠.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교회 말고도 많아요. 딱 바다 건너가면은 그리스, 옛날에 헬라죠. 헬라 지역에 보면 고린도 교회, 맨 남쪽에 고린도 교회, 그다음 올라가면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큰 산맥이 있는데 마게도니아 산맥이죠. 그 마게도니아 산을 탁 넘어가면 이제 지금의 유럽이 펼쳐집니다. 그 이제 마게도니아에도 교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근데 이름만 모를 뿐이지 교회는 다 산재해 있었습니다. 물론 핍박의 한 중심지였던 로마에도 교회는 다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름을 다 모를 뿐이죠. 초대교회,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면면을 살펴보면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또 책망받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면면들을 살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요, 이 수많은 모든 교회들이 7교회 유형 중에 한 교회 유형에 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 아시나요? 알기는 아시는데 정리해서 12명 말하라 그러면 또 앞이 캄캄하죠. 예. 근데 이 세상에 저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서로 다 다른데,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특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12명 제자 유형 중에 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자신의 거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7교회를 잘 아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작게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거울이기 때문에 7교회의 특징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7교회 중에 여러분이 한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켈빈은 소아시아 7교회를 가리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 우리 모두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거울 삼아서 영적인 교훈을 잘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창립한 교회죠.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제일 장수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입니다. 자, 1세대가 지나고 사도 바울도 떠나고 다 사도들이 떠나고 그 다음 사도들에 의해서 길러진 그 또 다른 사도들, 속사도들이 등장할 때 복음의 뜨거웠던 1세대와는 달리 2세대들의 특징이 복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 2세대들이 이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참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는 건강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 교리 때문에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옳다 그렇다 성경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되지는 못하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것 갖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예,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다가 분쟁이 되었고 이게 주님의 책망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 공부도 잘해서 이 진리는 있었지만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싸우면 뭐가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식어진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보니까 칭찬받았네요.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대단한 이단이었는데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지주의에 별로 물들지 않았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전체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물들기도 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에베소 교회만큼은 교리적으로 건강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받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이단이 150에서 200만 명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의 2000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비극 중에 비극. 과연 한국교회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건강했어요. 괜찮은 거죠. 그런데 시련 중에서도 게으르지 않았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련과 환난 역경 속에서 잘 견디는 게 믿음이고 잘 견디는 게 영성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영성은 잘 견디는 거예요. 제가 법무부의 가정법원에서 이 숙려기관에 위탁받은 이혼 숙려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의뢰를 받아서 한 달 혹은 2달 다 하고 나서 사인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성격 차이라 그러고 애당초부터 쌍둥이도 성격 차이예요. 서로 다르다고요?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렇죠. 환경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심지어 신앙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왜 이혼하는 줄 아세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못 참아서 이혼하는 거예요. 못 참아서 이 사람하고는, 그때는 이 사람이 아니지 이 인간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우리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자기 마음에 100%쏙 마음에 들어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마다 바꾸면 목회자가 교회를 몇 번 바꿔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자 그러면 배우자를 몇 번 바꾸시겠어요? 마음으로는 10번 바꾸시겠죠. 지금 표정 관리하시나 웃지 않으시는데, 네? 교회를 바꿔도요 몇 번 바꾸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하면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도 금방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잘 견디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따로 없어요. 게으르지 않았다.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은 버렸다. 에베소 교회 3절 4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식어요. 어떤 분은 보면 저는 작년보다 올해 보니까 얼마나 신앙이 뜨거운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볼 때마다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을 보면 작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올해는 뭐예요? 아이고야, 다 그냥 손 털었어. 아이고, 근데 그렇게 안 봤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야 돼요. 가면 갈수록 깊이가 더해져 가야 돼요. 여러분 2024년 이 한해는 작년 한 해보다 영적 깊이를 더해가고 여러분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머나교회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는 무슨 예수가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아니야, 오실 메시아는 따로 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인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회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뛰어난 한 선지자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구원자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데 구원자라 하니까 구원자라고 믿지 않고 거부했던 다른 유대인들이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반역죄로 12제자와 함께 독립운동하는 줄 알고, 그래서 반역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십자가 당하셨거든요. 근데 이 로마가 교회를 핍박한 것도 있지만은 같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특히 서머나 교회가 아주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고소를 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소를 해서 서머나 교인들이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교회사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갇혔어요. 순교를 당하고요. 서머나 교회가요, 그런데 참 물질적인 면에서도 지극히 아주 가난했어요. 뭐 이방에 존재하니까 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이 초기 교회사의 초대교회사의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흔적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료들이 보니까 숨기고 살지만은 발각됐을 때 이 자리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은 핍박 중에서도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자다, 부자, 부유한 자다, 이런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만화 교회 보면 2장 9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네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부유한 자다. 너 부자야,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야. 믿음의 부자라는 거예요. 없는 중에서도 잘 섬겼습니다.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없어서 못 드리고 못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마음과 사랑이 없어서 못 드리고 못 섬기는 거지. 서만화 교회처럼 부족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믿음에 부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나 가정이나 없는 것 때문에 탓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떤 부분은 풍성하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다 똑같아요. 예. 어떤 부분은 풍성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없는 것 탓하지 말아야 돼요. 부족하다 탓하지 말아야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던 것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없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채우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의 입술로 살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그러니까 서만화 교회가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그래서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 이름을 딸 때, 이름을 지을 때요, 서만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서만화 교회, 서만화 교회. 참 없는 중에서도 그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예. 그다음 버가목 교회를 보면은 이 아시아 지방에서 첫 순교자가 나온 게 이 버가목 교회, 안디바가 순교한 곳입니다. 근데 이 전설은 아니고요. 기록에 따르면 도미시안 황제 시대에 순교했는데, 이 그 안디바를 어떻게 죽였냐 하면요, 녹가마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떼서 천천히 물을 데워서 죽이는 형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지 않아요. 순교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는 당시에 우상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버가모라든지, 또 뭐 하나 추가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제일 흉흉했던, 횡행했던 곳인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버가모가 1위다, 제일 우상 숭배가 많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니골라당이 있었죠. 니골라당. 그래서 우상 숭배 잔치에 뭐 이 그리스도인들도 막 청하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굶주린 시대에 뭐 그냥 우상 제물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상 음식 나누자 그러니까, 괜찮아, 그건 제사 드린 것도 안 믿어 좋으니까 와서 밥이나 먹어. 그러니까 먹다가 보면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던 버가목 교회이기도 했지만은 우상 숭배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 걸친 거예요. 우상 숭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불교도 가보시고 절에도 가보시고 하나님 섬기면서도 점집에도 가보시고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예, 그만 다니시고 뭐 누군지 아니 전 몰라요. 근데 통계치를 보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하죠. 예. 책망받은 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편의주의,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이 뒤섞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무너진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 아니겠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우상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절대적인 절대적 기준인 말씀이 있지만 절대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속에 물질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자기 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자기가 모든 삶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 중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은 자기 자신 안에 영적인 삶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은혜로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모든 삶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은혜로운 열매를 잘 맺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역시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 네, 교통 요충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업이 번창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 협동조합 아시죠? 적어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예. 우리가 농협, 협동, 뭐 신협, 뭐 이런 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합이 아주 활발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조합에는 조합을 지키는 수호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조합을 지키는 수호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조합에 안 들 수는 없고 들면은 거기에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우상이 내린 제물로 여기고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의례적인 음행의 의식에 참여했어야 돼요. 거짓 선지 여서지자 이세벨의 요상한 논리에 빠져가지고요. 이 두아디라가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예. 근데 칭찬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주를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식어가는 분이 있어요. 예, 식어가는 분이 있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윤리 도덕적인 문제죠. 생활 윤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윤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윤리가 뭡니까? 당위성에 대한 문제예요. 영적 윤리는 당위성에 대한 문제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영적인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주일성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윤리예요. 신앙인의 윤리예요. 주일성수 신앙인의 윤리예요. 예? 우리 총회에서는 주일성수와 온전한 11조가 총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사항이라고 정해뒀어요. 헌금 얘기하면 갑자기 긴장하거든요. 불편해 하시는 분도 많고 교회를 떠나는 이도 있고요. 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에 꼭 한 차례 하려고 합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아니니까요.
예. 여러분 좋은 것은 닮으셔야 돼요. 닮아야 돼요. 두아디라 뭘 닮아야 되겠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졌다 그랬어요. 처음보다는 나중이. 여러분 작년보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될 때 작년보다 더 좋아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지경이 작년보다 더 넓어지고요. 자녀가 작년보다 더 잘 되고요. 뭘 사업을 해도 작년보다 더 잘 되시고 그와 같은 은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 넘어갈게요. 이 4대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4대 교회가 제일 부자들만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물질적인 부요함에 만족해서 신앙생활을 좀 많이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보니까 3장 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다. 죽은 자다. 눈으로 볼 때는 교회고 신앙의 공동체인데 실제로 너희들은 다 죽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치명적인 문제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제도적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적인 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 변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켈빈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교회 본질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지상명령이에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게 죽은 교회예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이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이 영혼 구원의 경험이 없거나 열매가 없다면 우리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도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에 대해서 우리 교회 원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선교지를 다니고 다 살펴보면서 나중에 훗날 담임 목회를 할 때 선교 정책에 관해서는 내가 어떻게 그 정책을 세워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7년 됐죠. 17년, 18년인가요? 2006년도니까 꽤나 됐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때부터 선교 정책을 이렇게 정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교인들 100명일 때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입고 쓰고 남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려두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으로 선교하자 전도하자. 천만의 말씀은요.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교할 때 땅끝 전도하겠다. 복음의 불모지 미전도 종족 전도를 말합니다. 남들이 안 가는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많이 가는 데는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끝 전도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과 도전이 있는 곳이 이슬람 선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복음 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하다가는 걸립니다. 모슬렘한테 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말레이시아도요, 성경책 서점에서 드러내놓고 판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지금요, 못 팔게 돼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이슬람 선교하겠다, 그리고 교육 선교하겠다. 그래서 교육 선교. 언제까지 우리가 방문하고, 언제까지 물질을 보내고, 언제까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겠어요? 자기 나라는 자신들이 책임지도록 사람을 키워서 복음화를 시켜나가도록, 교육 선교, 사람을 기르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저희가 우간다 신학교, 말레이시아도 다 학교고요, 인도네시아도 비슷한데 다 한국 기술학교입니다. 다 학교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협력 선교하겠다. 선교를 하다가 한 교회가 파송하고 한 교회가 후원하다가 그 교회가 좀 어려워지면, 상황이 안 되면요, 그 교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도 무너지고 선교도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협력으로 공동으로 선교해야 되겠다. 저희는 우간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9개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이제 숭실교회가 들어와 있고요, 우리 교회도 하고요. 앞으로 조금 더 관심 있는 교회들이 해방교회도 하고 있고요, 세 교회가 지금 연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가 조금 버거우면 조금 줄여도 쉬어도 다른 교회가 짐을 나누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선교는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길게 보셔야 돼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30년, 40년, 50년을 보면서 선교해야 돼요.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회도 세워나가고 학교도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에도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 이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도 보니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가난한 교회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노숙 수준이에요. 노숙 수준. 초대교회 예배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예배 모습을, 자료를, 역사 자료를 찾아서 책으로 펴낸 아주 얇은 책인데 시중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온지도 모르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책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벌써 1500년, 2000년 전의 자료들인데 그걸 발췌를 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내용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거의 판잣집 빈민촌입니다.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너무 가난해서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어요. 이주도 못했다 그랬어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많이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면서 도왔어요. 7교회 중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장 많이 베풀고 드렸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약해도 작아도 힘 있는 교회. 그래서 보면은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여러분, 부족한 것 탓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최선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다 한번 해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은, 성도들을 닮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온천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요, 뜨거운 물, 찬물 같이 만나는 중심 지역이었는데 에바브라가 창립을 했어요. 이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아주 교통요지인데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온천이니까 의술도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의술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사니까, 풍요하니까 아이 먹고 살만하니까 답답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책망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 나태한 신앙생활은 영적 게으름은요 굉장한 책망거리입니다. 굉장한 책망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2003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를 향해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지켜 행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받은 복을, 은혜를 복되게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통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영적으로 부요한 2023년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주셨으니 칭찬받았던 교회 모습은 본받게 하시고 책망받았던 교회 모습은 거울 삼아 고쳐 행하여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한 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복을 저들의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일터 가운데 크게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